할렐루야. 예. 2달 동안 못 뵈다가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잘 정리되고 또 우리 건강하고 또 충만해서 즐겁게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또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집중하시고 또 삶에 더 신실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훈은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가훈에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또 멋지게 또 살기 원하는 위시대의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문으로 쓰여진 묵직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화만사성. 그래서 한문으로 크게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랬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에 가훈이 있는데 6개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4개만 읽어드리면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하라.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누며 살라. 이런 뜻을 가진 아주 의미 있는 교훈입니다. 가훈을 이렇게 정해놓고 살면 절대로 그 후손들이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좀 현실적이고 또 개성 있는 내용들로 좀 이렇게 가훈들을 정하곤 합니다. 소통하며 공감하고 재미있게 살자. 즐거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가훈입니다. 주식하지 말자, 보증 서지 말자, 밥은 먹고 살자. 경제적으로 낭패를 본 그런 경험이 있는 가정에 뼈 아프고 그러나 익살스러운 그런 교훈입니다.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가훈을 정해놓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쉐마라고 그 이름을 붙이죠.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이런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그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쉐마라 이렇게 붙여놓고 있죠. 이 쉐마는 신명기 유치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두려우니까 모세가 당신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계명에 대한 해석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 쉐마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처음 했던 말의 그 내용, 중심 내용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 쉐마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쉐마를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것을 암송을 합니다. 왜요?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지침서로 생각하고 아침마다 이것을 외우면서 이것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신만 이것을 신앙의 지침서로 삼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각 가정의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그들은 전부 이 쉐마를 가정의 가훈으로 삼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자신들도 이 신앙의 지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가 가정의 가훈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이 쉐마를 신앙 지침으로 삼아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 세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자녀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쉐마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신도 있지만 무언가 유익되는 일이 있으면 어떤 거나 갖다가 차용해서 자신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백성들이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다신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이 이 유일신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처음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고백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유일신 신앙이 우리 신앙의 뿌리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과 삶이 전부 흔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해준다고, 조금만 잘 살게 해준다면 언제든지 끼욱끼욱거리고 언제든지 찾아가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바알신을 섬깁니다. 왜요?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다, 풍요를 주는 신이고 다산의 신이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그들이 홀랑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홀랑 마음을 뒤집어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웃 나라에게 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인 줄 알고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며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유일신앙의 뿌리가 흔들린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들도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것도 해결해 주겠다고, 이것도 고쳐주겠다고 이러한 유혹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 가서 마음을 내놓고 빌기도 하고 또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살아계시고 참된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이런 유혹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할 때 이 뿌리를 공격하면서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냐?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네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유혹들을 주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곳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다 쪼개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파괴하고 쪼개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우상 가운데 놋뱀이 있었으면 놋뱀. 이 놋뱀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근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가는 가운데 길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요? 좋은 길을 못 가게 하니까 돌아가니까. 또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막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놓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때로는 죽고 때로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고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아픔을 고쳐달라고 막 호소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얻어옵니다. 해결 방법은 긴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에 걸려있던 놋뱀을 누군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요? 한 500년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고쳐주었던 그러니 귀한 거다. 이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500년을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인데 히스기야 때 그것이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놋뱀이 능력이 있다는, 놋뱀이 자신들을 고쳐주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가 우상이 된 것이죠. 은혜의 도구를 섬기지 말고 은혜를 주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은혜의 도구를 섬기는 것이죠. 비성장적인 것이고 은혜를 주신 분을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사랑하고 살면 도구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잘 키워주셨는데 그 자녀들 자랑하며 자녀들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놓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키우면 도구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휘둘고 살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 자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는 일을 하면 그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우상을 조심해야 되지만 은혜의 도구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자체가 건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훈련받는 장소고 교제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데 그것들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아주 귀한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복인데 하나님 주신 사랑인데 그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있다면 조심해야 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겠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이 유일신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뿌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부터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깊게 뿌리내셔서 이 신앙에서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삶명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이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하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들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가슴에 사모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 조금 좋은 걸 해주실 때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확신은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도 정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조금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허접한 사랑, 원치 않고 하찮은 사랑,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태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교자 사랑입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물질과 땀을 들이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일심으로 중심을 바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할 수 있고요.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할 수 있고 내 계산에 맞는 그 정도까지만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일심과 전심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절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준과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또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죠? 이 마음을 우리가 심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벌떡벌떡 뛰는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책을 떠들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들을 읽고 배울 때마다 이 심장에 새겨서 이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봐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런 말씀의 작은 묶음들을 실질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도 달고 손목에도 붙이고 살죠. 자신의 몸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달아보면 느끼는 것은 자꾸 의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꾸 덜렁덜렁거리는 의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내 종일 살면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말씀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말씀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멍멍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때로는 가로막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밀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삶의 동반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다 대문에다가 걸어놓으면 들락날락 할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들락날락 할 때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지표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장 벌떡벌떡 뛰는 심장에 새기고 여기하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늘 말씀을 의식하고 오고 갈 때마다 집 거주지에 붙여있는 그 말씀을 보고 들락날락 하게 될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가까이 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말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밝혀주시고 미래를 밝혀주시며 생명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냥 허접한 그런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으뜸 계명입니다. 으뜸 계명. 으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1번으로 실행해야 될 계명이 으뜸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신명기 6장 5장 쉐마에 있는 말씀이 으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것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신들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제 인생에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관심과 투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되면 이 으뜸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 함께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받으신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으뜸 계명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의 동반자로 행동의 지표로 삼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많은 방해가 있고 도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로운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